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88년에 TV 광고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데이트로였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대박을 친 게 있어요. 최진실 씨, 고인이 됐지만 최진실 씨가 나왔던 광고인데, 그러니까 VTR 있잖아요. 요즘은 뭐 거의 쓰지도 않지만 이 VTR인데 그 TV 이렇게 자동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녹화가 되는 기능이 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가 88년이니까 아무래도 뭐 올림픽 막 열릴 때잖아요. 그 이제 한국 경기를 이렇게 녹화를 해 놓는 거예요, 최진실 씨가.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남편이 되게 일찍 들어왔어. 퇴근하고 바로 온 거예요. 근데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뭐였을까요? 경기 녹화해 놨지? 그러니까 최진실 씨가 뭐라 그럴까요? 그 당시 그 목소리입니다. 지금의 목소리가 아니고 예전에 그 성우들이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흉내도 못 내겠고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최진실 씨는 녹화해놨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은 이제 딱 들어가지고 이제 경기를 보고 있고, 그러면서 최진실 씨가 물론 성우가 한 거지만 무슨 말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남자는 여자기 나름이에요. 뭐 이러면서 이제 그랬던 광고인데, 이게 거의 30년이 지난 지금도 쓰고 있을 정도로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남자는 여자기 나름일까요? 뭐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남자의 운명은 여자의 손에 달려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악처와 선남이 살면 선남이 악남이 되고요, 선처와 악남이 살면, 악한 남자가 살면 악남이 선남이 된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를 보면, 소크라테스는 악처였잖아요, 부인이. 그러면 뭐 꼭 그런 것만은 같지 않고, 아무튼 뭐 대체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역시 여기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당시에는 이제 지금보다 훨씬 더 남성의 권위가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남자는 여자기 나름이라는 이 말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사라가 이제 어떤 여인이었는지와 상관없이 이제 사라의 신앙과 그의 어떤 생각, 그의 어떤 결정, 그의 행동이 이 아브라함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이를테면 뭐냐면 2인 삼각이에요. 여러분, 부부는 2인 삼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은 좀 보폭이 넓었던 사람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보폭이 넓었어요. 하지만 사라는 아무래도 여자분이시고, 물론 여자분들 중에서 보폭이 넓은 분들이 있지만 그렇게 넓었던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작아요. 그렇지만 2인 삼각인 게 어떻습니까? 그 보폭을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안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져요. 쓰러져요. 그래서 이제 맞춰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면 사라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도 그렇고, 그의 아버지 데라 때문에 하란에 머물렀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데라가 죽고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떠나게 되는데, 자, 그때 사라 역시 같이 떠납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만의 순종이 아니라 사라의 순종도 있었음을 뜻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고자 해도 아내가 정말 결사반대하면서 난 죽어도 못 가, 이러면 어떨까요? 진짜 난감해지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보다는 여자가 어떻습니까? 좀 더 현실적이잖아요. 그리고 안정을 더 원하지 않습니까? 이때 나이가 좀 되셨어요. 그러니까 안정을 더 원하는 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다행히도 사라가 이제 순종을 했죠. 그러면서 큰 어려움 없이 약속의 땅으로 이주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사이에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뭐냐면 사모가 이끄는 삶 얘기를 합니다. 이게 릭 워렌 목사님, 미국에 그분이 이제 쓴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미국에서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무튼 이제 목적이 이끄는 삶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빗대가지고 목사에게는 세 가지가 있답니다. 사명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 그리고 사모가 이끄는 삶. 근데 그 중에서 무엇이 가장 힘이 있을까요? 의외로 사모가 이끄는 삶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이 우선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따라, 목적에 따라서 이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지만 사모의 역할이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에 따라서 가고자 해도 사모가 못 간다고 주자면 어디가? 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리다 하는데 나는 못 가요. 어떨까요?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선교지로 가려고 해도 어떤 선교지를 갈 때 나는 주의 부르심을 가지고 난 가려고 하는데 사모가 난 못 간다고. 뭐 주저앉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반대로 목사가 쉽게 결단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제 오히려 더 막 그러고 있을 때 사모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먼저 순종하고자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는요 바로 결단해서 갑니다. 제 경우가 그랬어요.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의 부르심과 이스라엘로의 부르심이 거의 같은 시기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언젠가는 제가 가야 되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선교는 저에게 있어서 목회 부르심과 더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제가 몇 번 가고자 했지만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부교육자로서 막 이렇게 막 지금 굉장히 바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쁘게 사역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제 기억 속에서 밀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잊고 살았어요. 그런 가운데 2003년 8월에 제가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알바니아 단기 선교로 갔습니다. 유럽 그 발칸 쪽에 있는 거기 갔었어요. 근데 갔다가 돌아왔더니 아내 입에서 이스라엘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기억을 했는데 요는 그거예요. 저하고 이제 청년들 이제 보내고 나서 그때 이제 교회에서 다 이제 뭐 순번제로 이렇게 뭐 연속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강단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날마다. 근데 이제 기도 중에 자꾸만 이스라엘이 나오더래요. 이스라엘에 대한 기도가.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이스라엘이든 어디든 가세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뭘 가지고 갈 건데?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전세보증금 있잖아. 그거 가지고 가면 되지. 이러시는 거예요. 보통 이런 대화는 어떻습니까? 이런 대화는 보통 남편이 가자고 하고 아내가 아니 뭔 돈으로 갈 건데 뭐 대책이 있어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정상인데 그때는 거꾸로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의 말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을 잊고 있으니까 아내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가라 하시는 걸로 알고 곧바로 순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의 말에 바로 사임을 하고요. 그래서 다음에죠. 1월 7일에 온 가족이 비행기 타고 다음날 8일날 이스라엘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근 8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선교에 대한 제가 뭐 청년 때부터 이스라엘을 품고 있었지만 실제로 겪어보면서 느끼는 중요성 그리고 방향성도 알게 됐고 뜻하지 않게 또 텔아비브 요바교회 개척 목회도 하면서 목회도 배울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저희가 이제 떠났을 때 뭐 바로 뭐 준비 없이 그냥 이렇게 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후원도 제대로 없었고요. 그냥 후원을 해봤자 여선교회에서 월 10만 원씩 그것도 1년만 그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전세 보증금 가지고 갔는데 굶지 않고 8년을 살게 하셨고요. 때마다 돌보시고 채워주시는 가운데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에서 삶 가운데서 가장 큰 은혜는 많은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늘 말합니다. 제가 목사이고 저 역시 이제 목사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그 상황, 그러니까 광야라는 상황이잖아요. 그 광야의 상황에 던져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상황적인 광야가 있잖아요. 거기 한번 딱 던져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뭔지요 진짜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로 만들어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요바교회 제가 개척 목사로 부임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가이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때 뛰어내려라. 내려놓으라는 거죠. 뛰어내려라. 내가 받아주마.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뛰어내렸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약속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귀국 후에 이제 나이 50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제 개척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때 이제 경험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때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개척하기 얼마 전에 장성원 집사님을 만났어요. 아시는 것처럼 저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이잖아요. 근데 한 25년 만에 만났나 그래요. 근데 이제 그때 뭐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스라엘에 있었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오늘 하는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아예 개척할 거라고 그랬더니 이분 표정이 굉장히 이게 뭐 손달성한 표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더니 막 속이 막 탁탁 아파더래. 나이 50에 뭐 젊은 나이도 아니고 그때 뭐 개척을 하겠대. 근데 뭐가 있냐 그랬더니 뭐 가진 것도 하나도 없어. 근데 개척을 하겠대. 근데 막 답답한데 제가 굉장히 평안했거든요 그때. 근데 평안하고 그러니까 이거 뭐지 막 이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때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동역자가 되고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참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내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아내는 기육했을 때 개척에 대해서 조금도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었어요. 저는 약간 갖고 있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이제 기성교회를 가는 게 순차적으로 맞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아내에게도 이제 평안을 주시면서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애들은 컸고 막 이런데, 그러니까 동의하고 지지해 주어서 그렇게 개척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3년이 지난 지금 뭐 여전히 연약하고 미자립이고, 어떤 분들은 아유 3년 잘 견디셨네요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오늘 가니까 세미나 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도 그렇지만 저를 부르시고 또 개척교회 목사로 세우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승리를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평안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힘을 내서 이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이죠. 이처럼 저는 우리 우스갯소리로 하는 사명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 그리고 사모가 이끄는 삶을 경험을 했고 매우 긍정적으로 경험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감사한 것이고, 그래서 아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서 늘 평안하고 깊이 잠길 수 있기를 늘 기도를 합니다. 아내의 역할은 참 크고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라의 경우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신 곳으로 갔어요. 참 놀라운 순종이고 아름다운 순종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이 사라의 순종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냐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자, 사라의 순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사라의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면서 동시에 남편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주라 칭하여 순종했다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그 당시 어떤 족장 문화가 그랬으니까 그랬지라고 평가절하할 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주라 칭하여 순종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남편을 믿었고 존중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그럴 만한 또 남편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사라는 남편을 믿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남편을 믿지 못하면 어떨까요? 남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가겠다고 했을 때 쉽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믿어주고 존중하면서 남편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할 때 믿고 따라주는 순종, 그런 순종을 사라가 보여준 거죠. 아시는 것처럼 남자는 아내가 믿어주고 존중해 주는 데서 힘을 얻게 됩니다.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자신의 한계와 무능을 경험해도요, 아내가 믿어주고 존중해 줄 때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에서 뭐 아무리 잘 나가고 유능하고 뭐 이렇다 할지라도 아내가 인정해 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으면 별것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밖으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딴짓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사라의 순종은 남편을 믿어주고 세워주면서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순종한 아름답고 귀한 본이 되는 거예요. 또한 사라는 남편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을 주실 것이고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너의 아내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하시면서 둘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단 말이죠. 그렇게 남편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함께 꿈을 꾸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행복했을 거예요.
뭐 부부가 함께 말씀을 붙들고 비전에 따라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면 그 뭐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위기도 있었어요. 이미 나이가 들었고 계속 늙어는 가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뭐 조짐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뭐 약속하신 아들은 생기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를 양자로 삼겠다,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남편과 하갈 사이에서 막 남편이 막 이스마엘을 보고 막 어쩔 줄 모르니까 하갈의 코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질투가 생기고 그러면서 상처를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로 많은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둘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과 이 아랍, 유대인과 아랍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두 민족의 갈등의 원초를 제공한 셈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조급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자신의 성급한 판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방편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심각한 실수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죠. 그래서 은혜를 받았고 남편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사라 역시 하나님을 믿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자, 하나님께서 사라를 정말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신 대표적인 사건이 둘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창세기 18장에 나와요. 자, 거기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아브라함의 장막에 방문하죠. 소돔과 고모라가 가기 전에. 그때 사라가 내년에, 네 아내 사라가 내년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들어요. 그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 89세였어요. 1년 전이었으니까. 자, 그 나이 때 내년에 말이에요,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천사들의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웃음이 나오죠. 속으로 웃었어요. 자, 그 웃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녀의 웃음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자신의 나이, 그리고 몸의 상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의 웃음이었을까요?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단순히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일단은요, 뭐냐면 그 말을 듣고 웃는 것이 이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맞죠? 이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간적인 판단과 경험과 자신의 신체적인 나이로 볼 때 당연히 웃음이 나올 만한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요, 그 웃음의 한켠에는 정말 그렇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뭐 인간적인 판단과 자신의 몸 상태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사라가 웃었을 때 그렇게 강하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어디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기서 웃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웃는 것을 한편으로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히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다만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웃었으니까 너의 아들의 이름을 그가 웃었다라는 뜻의 이삭으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결국 사라가 웃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는구나, 그죠? 웃음을 주셨어요. 남편을 웃게 해주셨어요. 웃음이 사라진 그의 가정에 웃음을 주신 거예요. 즉 그녀의 허탈한 웃음 뒤에 있는 소망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사라는 그녀의 남편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 하나님은 정말 엘샤다이, 생명을 주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들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고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사라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정말 중요한 일을 할 때 바로 얘기를 좀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아내인 사라는 이걸 전혀 몰랐을까요? 정말 전혀 몰랐을까요? 자, 당시 족장 문화로서는요, 이게 남편이 족장이고, 이게 여자는 이제 족장의 부인이니까 각각 자신의 방을
갖고 있었지만 각방이라 봤자 뭡니까? 각방이라 봤자 천막이에요. 천막.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처럼 뭐 사랑방 안방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천막이에요. 벽이 아니라 천으로 나눠져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역방의 소리가 어떻습니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하기 전에 천사들이 와서 이제 내년에 너희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얘기했을 때 사라가 옆방에 있었는데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일부러 들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막 그림 보면 그래요. 막 이렇게 문에다가 귀를 대고 막 이렇게 막 그게 아니라 천막이니까 그냥 이렇게 손님 맞을 준비를 하다가 그냥 들리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그날 밤에 남편이 끙끙 앓으면서 뒤척이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것을 사라가 몰랐을까요? 되게 나이가 들면 잠이 준다고 그러죠. 그거 잘 깨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랬을 거예요. 뭐 도시도 아니고요. 고요한 밤이에요. 저도 이스라엘 그 광야 쪽에서 살았지만 진짜 조용해요. 그러니까 조그만 소리도 막 들려요. 근데 그 밤에 어디선가 끙끙 앓고 있는 그 소리에 잠이 깨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물론 사라가 그렇게 둔한 분은 같지 않아요.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설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자 아침에 자 잠을 자지 못해서 눈이 휑한 남편의 얼굴을 보고 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니 막 이렇게 멀리 떠날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뭐가 그렇게 급한지 막 날이 밝자마자 채비를 하고 막 순서도 뒤죽박죽이에요. 자,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자, 여러분 일반적인 순서는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상태라면 뭐부터 해야 돼요? 번제에 쓸 나무부터 패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쪼개고 그러고 나서 채비하고 그러고 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러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뒤바뀌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아브라함의 심리 상태가 어땠다? 굉장히 힘들고 혼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순종하며 간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날 밤에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의 씨름을 냈어요. 기억나시죠? 정말 순종의 씨름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게 곧 그의 기도예요. 그 순종이 그의 기도였어요. 누가 들을까봐 홀로 끙끙 앓듯이 씨름했지만 적어도 사라는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는 몰라요. 얘기를 안 하니까. 그리고 자세히는 모르지만 남편이 무언가 일이 있고 그 일이 아들 이삭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더 예민하고 영적으로도 좀 민감하죠. 맞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눈치를 챘을 거예요. 뭔가 있다. 무슨 일이 있다. 그랬다면 보통의 경우는 어떻을까요? 남편의 가는 길은 어땠을까요? 보통의 경우라면 붙잡았을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도대체. 왜 이 아침에 이렇게 서둘러서 가냐고. 그리고 왜 아들은 독자잖아요. 지금 얘가 보통 애가 아니잖아요. 왜 이삭은 왜 데리고 왔냐고. 꼬치꼬치 물었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의심의 여지가 생기면 막았을 겁니다. 만약에 가려면 아이는 놔두고 당신 혼자 가. 그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사라는 자신 안에 있는 많은 의문과 염려를 누르고 아무 말 없이 남편과 아들을 보냅니다. 남편이 밤새 기도하면서 씨름하는 것을 보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것이고 그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남편이 그래왔거든.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저렇게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것이면 지금 가는 거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사라 역시 순종의 씨름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아들하고 남편 그렇게 보내고 룰루랄라 뭐 이렇게 태평하게 잤겠어요? 기도했을 거예요. 정말 순종의 씨름을 했을 거예요. 사라 역시 처음에는 염려와 의문을 가지고 기도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녀를 어루만져 주셔서 평안을 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너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네 남편은
내 명령에 따라 갖고 순종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 너의 아들은 무사히 건강하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 그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평안을 주셨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까닭이에요. 이 모리아 산에서의 순종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은 물론 누구의 순종? 사라의 순종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 까닭에 사라는요, 열국의 어머니라고 불릴 자격이 있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의 기품이 있었어요. 사라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참 이게 참 기이해요. 자, 애굽에서 바로가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막 극찬을 하잖아요. 그때 사라의 나이가 적어도 몇 살? 처음에 저는 젊었을 줄 알았어요. 나중에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때 사라의 나이가 적어도 65세예요. 적어도. 물론 이제 셈의, 그 당시에 셈의 족보에 있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지금보다 또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하고는 조금 틀리긴 했지만 어쨌든 결코 적은 나이는 아니에요. 이 나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왕 아닙니까? 이집트 왕? 얼마나 주변에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극찬했다는 것은 사라의 나이와 상관없이 그 속에서부터 풍겨나오는 아름다움과 기품이 있었음을 뜻하는 거예요. 이것뿐인지 아십니까? 나중에 블레셋의 아비멜렉, 그때 나이가 더 드셨어요. 이 사라 여사께서. 그런데도 그 아름다움을 막 극찬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믿음의 여인은 나이가 들어도 아름답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아름다우시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이 있는 삶을 통해서 단순히 어떤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속에서부터 풍겨나오는 아름다움이 있고 기품이 있는 거예요. 사라가 바로 그랬습니다.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백발의 할머니가 되고 주름도 막 생겼지만 여전히 아름다웠고, 그녀의 믿음과 순종은 그녀를 열국의 어머니라고 할 만큼 훌륭했고, 또한 그녀의 남편을 존귀한 자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라의 아름다운 믿음과 순종이 아브라함을 더욱 존귀한 자로 만든 거예요. 더욱더 열국의 아버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기 나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라는 127세에 좀 길고 파란만장한 삶을 끝을 맺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서요, 여인이 죽었을 때 그 당시에 나이를 소개하는 경우는 사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자는 이렇게 몇 세 죽었다라 이게 나오는데 여인은 사라 외에는 나오질 않아요. 그만큼 사라의 믿음과 순종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고요, 열국의 어머니로서의 자격이 있는 여인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 자신의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뭐 젊었을 때는 그녀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사랑했겠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어땠을까요? 그녀의 믿음, 곧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고 자신을 믿어주면서 따라주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사랑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늘 자신 옆에서 함께 믿음과 순종의 길을 간 아내가 고마웠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런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은 아내의 마지막 시절을 정말 정성껏 준비합니다. 그래서 구입한 게 뭐죠? 그래서 산 게 헤브론의 막펠라 굴이잖아요. 막펠라 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모습에서 아내를 향한 이 아브라함의 깊은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내 사라의 장례를 위해서 사들인 이 헤브론의 막펠라 밭은요,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첫 번째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아내이고 열국의 어머니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땅의 첫 번째 눈에 보이는 증거를 받게 된 거예요. 땅에 대한. 너무 귀한 모습 아닙니까? 잠언을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잠언 31장이죠. 그러니까 잠언의 마지막 장인데 그 마지막 장의 전부를 현숙한 여인에 대한 것으로 다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이 이거잖아요. 31장 10절인데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리고 30절부터 31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사라예요. 그죠? 사라는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이었어요. 그 곱고 아름다움은 사라졌어요. 그죠? 결국 사라져요, 그거는.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녀의 믿음과 순종은 길이 남아서 지금도 칭찬을 받고 있어요.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갔고 그녀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고 있어요. 자문의 말씀처럼, 그리고 사라에게서 보는 것처럼 현숙한 여인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입니다. 믿음의 여인이고 순종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고 순종이 있는 여인,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남편을 믿어주고 존중하며 부족한 부분들을 돕는 여인. 그래서 남편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고 순종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인, 바로 현숙한 여인입니다. 사라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성 교우들, 그리고 따님들이 이런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서 남편들, 그리고 우리 특히 우리 아들들이 이런 좀 현숙한 여인들을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그에 합당한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